41번째가 되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요한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에는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왜 그렇게 확실한가? 왜 그렇게 확실한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종교는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결정으로 시작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주시고 또 그를 믿게 함으로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유지가 된다면 그 얼마나 사실은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뭔가 열심을 낼 때에는 구원이 내게 굉장히 가까이 온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내가 열심히 식어지고 노력을 좀 등한히 하면 구원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둘은 잃어버린다 이게 아니고 하나도 하나님이 내게로 보내주신 자,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로 보내준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시작한 거는 내가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영생에 관한 주제입니다. Eternal Life, 영생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오셨다.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요셉은 목수였던 사람이고 그 부인은 마리아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나가지고 그 30 때가 될 때까지 30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던 것도 다 알고 있는데 하늘로서 왔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로서부터 왔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늘로서부터 왔다고 그랬을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 44절 초두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를 보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왜 그거를 믿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한 말씀도 여기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걸 믿지 못할까? 그 이유는 여기 44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여기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차원에서 만날 수 없다는 뜻도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우연히 교회를 나갔다든지 친구를 따라 뭐 강남을 가듯이 교회를 갔는데 내가 믿게 되었다든지 물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새는 그렇게 됐어도 실제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해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45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만 37절에 보면은 거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이런 표현이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서 이곳에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열심입니다. 저는 참 그런 면에서는 존경하고 싶어요. 어떤 종교에 자기가 열심을 내가지고 그 종교를 위해서 어떤 때는 자기 목숨도 바치고 자기 일생도 바쳐요. 그런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주셨는가? 본문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스테이트먼트, 예수님의 그 선언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누구냐? 그럴 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앞에 50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는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영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또는 이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한번 되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 세상 종교라는 거는 그 종교의 핵심 멤버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명예를 원하든지 권력을 원하든지 또는 부를 원하든지 성공을 원하든지 자기 원하는 거를 한번 이루어 보고 싶은데 좀 자기가 믿는 신이 나를 좀 도와줘서 그렇게 좀 해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거예요. 물론 뭐 내세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무슨 극락이라는 표현도 쓰고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나 극락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에? 다 자기 원하는 거를 좀 이루어 달라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살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는 이유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000명도 먹이시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나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신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종교의 수준으로 기독교를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부자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삼성에 지금 저 이재용이가 회장이 됐습니까? 회장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재용이가 부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부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이건희는 왜 부자가 됐습니까? 그 부자 아버지 이병철을 만난 거예요. 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병철이는 왜 부자가 됐습니까? 에? 사실은 사카린 밀수 때문에 장사 수단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밀수해갖고 부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뭡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돈 벌어가지고 안 먹고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빨리 죽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부자 아빠를 만나든지 부자를 찾아가서 친구가 되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일하든지. 그런데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겠다. 자기가 믿는 신을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부자가 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27절 말씀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은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 48절 한번 보세요. 본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 51절 중간에 보면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 떡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영어로 figure of speech라는 말을 쓰는데 비유하는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단지 떡을 먹는다고 영생한다면 그 떡을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의 떡? 이거 하나만 먹으면 그냥 영생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든지 그 떡을 하나씩 얻어 먹을 거 아닙니까? 믿자야 본전인데. 그러니까 여기 떡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아주 생생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다는 이 과정 속에 뭐가 함이 인클루드 되어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런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구속의 사건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figure of speech,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고.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다 수용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이해도 안 되지만 수용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수근수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뭐 네이처라고 할 수도 있고 에센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기독교인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보다 더 성공하고 내가 남보다 높이 올라가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더 먹을 수 있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49절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너희 조상들은 다 아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라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거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영생의 양식이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이 시대에 믿는 사람에게도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게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게 목표지.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때로 필요할 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목표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만나, 양식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양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예수님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나 목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먹어도 또 먹어도 죽는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양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eternal life라고 하는 우리 헬라말로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40절, 47절, 51절에도 계속해서 반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니까.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본질을 몰라. 이 본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 4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기다리고 바라는 그 영생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47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여기 앞으로 장차 가질 거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가졌다고 하셨습니까? 가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법적으로는 헬라 말로 그 현재형이거든요. presence. 이 presence라고 하는 현재형은 헬라 말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계속해서 continuity, 계속해서 의미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영생을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니더라도 영생을 가졌다는 현재적인 표현이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현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영생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늘 먹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양식, 다시 말하면 썩어질 양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원한 양식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양식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세상 종교는 영생이라든지 뭐 내세라든지 뭐 극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더라도 그걸 지금 갖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갖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고 그래도 미래에 갖는다는 것인데 거의 미래에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미 그 영생을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가지고 있고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린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 종교와는 다른 차원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지 이거 다 죽어봐야 아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지 내가 영생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은 정말 우리가 이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나중에 가봐야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영생인데 왜 죽는 겁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가졌는데 왜 죽냐? 우리 육체의 생명은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바이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태어나는 것도 있고 성장도 있고 죽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조회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으면 그건 조회, 영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사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기에는 그릇으로 적합하지가 않아. 너무 낡았어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은 죽어서 땅에 묻어야 돼요. 왜?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이 조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말하는 부활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영생을 아직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래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기독교를 잘못 아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감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이 생명이 떠난 다음에는 내가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늦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더 이상 성공할 일이 없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기뻐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종교는 당신이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니까 평생 동안 우리가 시킨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혹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이고 얼마나 사실은 종교적으로 볼 때는 사기입니다. 자기가 책임도 못 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기독교는 확실합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얻은 것이고 그것이 현재로 주어졌으면 주어진 것이지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분명히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믿었다고 내가 확신하면 내 속에 영생이 시작된 것을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여기 진실로가 2번 나오잖아요. 그 강조할 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진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기 육체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미 더 귀한 걸 얻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지 내 육체의 생명을 지키려고 내 신앙을 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순간에 직면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은 분명합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분명하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기를 했습니까? 그 음성을 직접 듣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끌려서 와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내 속에 영생이 시작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사는 거는 더 많이 성공하려고, 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거야. 난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질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 그러나 그것이 나의 파이널 골,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다. 그럼 그거 가진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진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걸로 끝납니까?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더 높은 권력을 가져야지.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답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지. 이게 아니라면은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나 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 그 사람 절에 가는 것 뿐이지. 목적이 다 똑같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거기는 사람이 시작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특별한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야, 이게 정말 은혜구나. 내가 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억울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확신과 그런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